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놈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어린아이가 너무 귀한 때에 오늘 유아 세례 예식을 베풀면서 우리 4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축복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마 저 뒤에 다 물러가고 유아실로 내려간 것 같은데 하나씩 더 낳아야 되겠죠? 뭐 그 사람들 없으니까 지금 우리 감독님이 주장하는 거잖아. 하나씩 더 낳으라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어제 저희 가족 카톡방에 카톡이 올라왔어요. 저는 못 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큰아들이 공원에서 이렇게 서 있는 자전거에 올라가 갖고 막 발을 구르면서 장난하는 뒷모습을 찍은 영상이야. 며느리가 찍어갖고 올려보냈어요. 이렇게 해피한 아들이라고. 근데 이제 38이에요. 근데 애들처럼 그렇게 하는데 부모의 마음에는 좋아 보이더라고. 아, 행복하구나. 아, 편안하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요즘은 뭐 치맛바람 뭐 이런 바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바람은 아니겠죠. 어찌되었든 저는 이 사람들이 참 괜찮다 생각해요.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안으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부모들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모습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찐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야.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아주 몹쓸 병에 들렸어. 어떤 의원을 찾아가도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예수님께 나가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냉정하셔요. 그리고 매정해요. 그러면서 말이죠, 어떻게 우리 민족,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도 없는데 너희 이방에게 줄 수 있어? 막 그렇게 나무라셔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참 비천한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간청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들도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오는 걸 막 막았어요. 시끄럽다고, 번잡하다고. 그리고 남물하며 막아섰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셨고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안아줘요.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줘요. 축복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산부 예배 때에 유치부도 올라오고 유년부도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다 그 모습을 보았죠? 보이는 그런 축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이들을 만나면 안아줘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원주제일교회에서 성장할 때 요만한 이런 초등학교 학생일 때 담임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 감동, 그때 담임 목사님은 저 높으신 분이고 막 귀한 분이고 막 가까이 하기도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막 사랑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 어린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다음에 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미래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뭐든지 다 주고 싶고 투자하죠. 더 나은 미래를 자녀들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더 해주고 싶고 많이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의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노력하고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투자하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 정성을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잘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부모님이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최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남겨주고 많이 베풀어주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자녀를 위한 그런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될 자녀를 위한 가장 최선은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정말 그 어떤 투자보다 진정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신 게 이게 낯선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랍비나 이렇게 아이들, 자녀들을 늘 축복해 왔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자녀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정의 자녀 교육 방법이에요. 그것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관습대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자주 얹어주고 자녀들을 자주 안아주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축복하면 그것이 참 좋아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말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축복해요. 이삭을 축복하죠.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그 역할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를 축복하기보다 저주할 때가 더 많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정말로 저주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부드러운 말과 칭찬의 말은 자녀를 세워주고 자존감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부드러운 말, 칭찬의 말보다는 감정이 담긴 말, 책망하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녀를 무너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제가 벌써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아버지의 사명과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주간이 있어요. 그때 숙제를 내줍니다.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세요. 아버지의 부족을 용서해달라고, 또 자녀를 축복하는 말을 담은 편지를 쓰세요. 저는 정말 숙제를 싫어해요. 그런데 숙제를 했어요. 숙제를 했는데 둘째 녀석이 엄마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가 학교에서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편지를 숙제로 하는데 아빠가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하셨나 보다고. 숙제한 거죠. 그런데 아내의 뒷말에 그래도 제가 그게 위로가 되고 기쁘더라고요.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편지해 준 게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저는 숙제를 했는데, 그런데 아빠의 편지를 받으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편지 한 장에. 그 눈빛은 안정의 눈빛이었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신뢰의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밤 아이의 침실에 갔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어요. 둘째 녀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오늘 나 좀 재워주세요. 이 말은 엄마에게만 하던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에게 아빠, 저 좀 재워주세요 말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자기도 원하지 않는 가운데 자꾸 벽이 세워졌어요. 그 벽이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점점 높아졌어요. 그 벽이 점점 두꺼워졌어요. 이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이 벽이 딱 가로막혀서 부모와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이 벽이 허물어지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벽은 쉽게 허물어질 수 있어요. 쉽게 허물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관심 어린 사랑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먹고 삽니다. 매일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매일 밤 같은 말로 축복할 때라도 아이들은 그 축복을 안전의 표시로, 그리고 부모가 베푸는 지속적인 사랑의 표시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그 책임은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속적인 축복과 기다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다릴 때 자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끊임없이 축복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장성한 어른에 있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우리 아들을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싶어갖고 아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한대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만 10분 동안 그냥 막 축복기도 해준대. 처음에는 아들도 그걸 굉장히 좀 거부스럽게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그래서 엄마가 기도만 하면, 이 전화만 하면 기도해 주세요, 바로 그래가지고 전화로 기도해 준대. 어떤 분은 아들에게 매일 문자를 보낸대. 처음에는 아들이 그거 왜 그러냐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다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는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대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엇나가는 것 같아도 기다리며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바로 올라오지 않는데요. 이게 한 5년 정도 거기 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싹이 올라오는데,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대나무가 쑥 올라가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너무 성급해. 빨리 뭔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그러다가 참지 못해.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눈과 생각에 잣대로 자꾸 자녀를 재려고 하다 보니까 내 눈에 안 차고 또 내 생각에 못 미쳐. 때로는 신앙의 변화도 느리기도 하고 신앙의 변화가 없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포기하지 말아야죠. 언젠간 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계속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죠. 계속 축복해야죠. 축복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러면 반드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축복할 때 부모가 하는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그 복은 부모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축복의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인용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더 힘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적 생활을 통해 얻게 된 믿음의 고백들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좋지요. 부모의 신앙 고백과 감동이 담긴 말은 자녀들에게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안식일의 기도라고 하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나오는 축복의 노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딸들을 축복한 어머니의 기도예요. 들어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주께서 항상 너희를 수치로부터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찬란한 이름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롯과 에스더 같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악인의 길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사 장수하게 하시며 주께서 너희를 위한 안식일 기도를 충만케 하시기를 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로 만드시고 너희를 돌볼 수 있는 남편을 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고 지키시며 고통에서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 행복과 평강의 은총을 내리시며 우리들의 안식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한 자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연락하셔서 저를 보호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 매일 어머니가 동생과 저를 축복해 주신 것은 어린 시절에 생생한 기억의 샘으로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가 매일 밤 저희들을 축복하셨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어머니께서 계속 그 일을 하셨지요. 아버지의 죽음이 저희나 어머니께 고통이었지만 어머니께서 축복하시는 일을 계속 하셔서 저희는 참 기뻤습니다. 동생과 저는 그 축복을 외우기는 했어도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축복은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지키고 계심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어머니가 큰 소리로 기도하실 때 무척 좋습니다. 축복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축복하는 일을 잊으셨을 때 어머니께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어머니도 기억하실 겁니다. 어머니, 저희를 위해 신실하고 지속적인 기도로 주님께 헌신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축복 기도는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많은 일들로부터 저를 보호했습니다. 이 기도가 제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낸지를 알기에 장차 제가 꾸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머니, 제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하신 헌신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익숙해지지 않아서 좀 어색하다는 것뿐이죠. 익숙해지지 않은 것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술이나 마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이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부모의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를 위해 투자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역량력 있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 공부하게 하고 실력을 쌓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투자했다고 그 아이가 다 1등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최고의 실력자의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니고 역량력 있는 위치에 그렇게 크게 세워지는 것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난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이 매일의 축복과 매일의 기도는 자녀들이 1등이 되지 못해도,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해도 정말 멋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관심이 뭔가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떠났다고요? 괜찮습니다. 편지로 하세요. 카톡으로 날리세요. 문자로 보내세요. 전화로 하세요. 지금 아이들이 이미 다 정상 성장했다고요? 그래도 여러분의 눈에는 아직도 어린 자식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자녀들이 머리가 다 커서 나를 자꾸 거부하고 그리고 잔소리라고 치부하고 그런다고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잘 도와주어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세대가 잘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세요? 바로 부모를 통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일은 부모에게 허락하신 특권인 거예요. 거룩한 임무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더 많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그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